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스바냐 우리 강해가 시작되겠습니다. 스바냐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요. 네, 스바냐서 스바냐의 대표적인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 가운데 남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자, 우리 하박국 지난주까지 했죠. 하박국의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났는지, 또 하박국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래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멸망되게 해주시고, 또 바벨론도 멸망되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산 자들 있죠. 그 믿음의 산자들을 부흥케 해주옵소서, 살아남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이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그 기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기도라 그랬죠. 여호와의 명성을 듣는 게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 제대로 하면,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진짜 기뻐 뛰며 날뛰며 개가를 부리며 노래할 수 있다. 왜?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자고, 그 믿음의 산 자들은 그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뭐 전쟁이 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호와의 날이 오든 말든 바로 그 사람들은 정말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스바냐는 첫 번째, 하나님 이거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전 우주적인 심판인데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이 무엇인지 아느냐, 시작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바냐 보면서 시작이라는 이 단어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저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본문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죠? 나는 어떻게 시작됐죠? 그것과 우상 숭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어떻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가? 예. 그러니까 뭐 이 신이 좋고 저기 신이 좋고, 뭐 미혹된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땅 누가 만들었죠?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스바냐 오늘.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건데, 여호와의 날이 지금 가깝게는 유다의 멸망이지만 또 열방의 멸망도 기록되어 있어요. 2장에 뭐 구스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뭐 다 나와요. 그래서 전국적인 우주적인 심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언서는 당장 앞에 있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임하실 하나님도 되지만, 바로 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묵시, 그 예언이 같이 양면성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가깝게는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이제 곧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러면서 우리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왕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그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심판의 예언이니까, 오늘날처럼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인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스바냐 그러는데, 이게 또 우리가 지금 에스더 하고 있잖아요. 이 에스더하고 또 맞물려서 또 좀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에스더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였죠. 그래서 지금 이 스바냐는 어느 왕 때 활동한 선지자냐면 요시야 왕 때,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왕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므낫세 장렬이죠. 끝내죠. 아들 바쳐가지고 아들 바쳐서 불에다가 던져버려요. 아들 어떻게 생각해? 이게
이게 므낫세예요. 이게 완전히 장렬이죠. 근데 이 므낫세라는 인물이 너무 재미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왕을 해요. 나 진짜 와, 진짜 하나님은 진짜 회개하는 자를. 그래서 이 스바냐, 여기에 핵심 구절이 뭐냐면 회개하는 자는 숨김을,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선왕들에 대한 죄를 청소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런데 에스더를 만든 게 모르드게처럼 바로 요시야하고 스바냐하고,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 알죠?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고요. 그리고 요시야는 3대 손이니까 둘이 칠천 관계가 된대요. 숙질 관계라 그러는데 족한 거죠, 요시야가.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개혁을 막 얘기를 하면서 스바냐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은 성경을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요시야 개혁을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 뒤에서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든든하게 그를 가리켰던 바로 그의 숙질 스바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이 받은 묵시가 요시야 때 이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예언하면서 싹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굉장히 읽어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그런 지대한 영향을 요시야 뒤에서 맺혔던 사람이 스바냐예요. 알겠죠?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시 하박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바냐도 마찬가지고요. 심판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이냐면 하나는 그냥 심판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는 구원이 되겠죠. 여호와의 날이 어떤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여호와의 날이 어떤 자에게는 심판이 될 거예요. 근데 구원이 되는 날은, 구원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섞여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혼합주의, 그 저기 나오는데 우상 숭배자들, 혼합주의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적당히 사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벌써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심판이, 저주의 날이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서론을 할 게 좀 많은데 일단 그 선왕들 므낫세만 좀 한번 살펴볼게요. 므낫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때 헐어버린 산당을 재건을 했고요. 그리고 바알,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요. 지금 요시야가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에요. 자,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하늘의 뭇 별에게 맹세하는 자들, 이게 나와요, 본문에. 1월 성신 제단 쌓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요. 점술, 심접한 자와 박수, 이런 것들을 신임하고요.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성전에다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죠. 근데 아수르로 끌려가가지고 여호와께 겸손하게 기도해가지고 여호와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풀려나서 다시 우상들을 다시 제거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이 묵시가 핵심이 이제 회개하는 자는 숨김을 받으리라거든요. 여호와의 날에. 그러니까 스바냐라는 이름이라는 뜻도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런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이런 혹독한 이 정치적인 이 혼란의 시기에 아들을 낳으면서 여호와께서 숨겨주시길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적겠죠.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숨겨진 사람이었고요. 이 숨겨진 사람은 때가 돼서 드러나서 요시야 왕과 함께 이 하나님의 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면서 스바냐서를 기록을 하고 먼 훗날 장차 올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예요.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원하는 그 메시지들을 좀 우리가 감각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당은 없어지지 않았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구조들을 살펴봤어요. 이 7중 구조, 이런 것도 A, B, C, D, 이 D가 핵심인데, 그리고 이쪽에 C-, B-, A- 이렇게 넘어가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그래도 구조 중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이런 구조에는 좀 분명하게 좀 유다의 죄에 대해서 혼합주의 나오거든요. 혼합주의적인 예배, 이방 문화, 속임수와 폭력, 부주의함과 자기 만족, 비탄과 분노. 이게 유다의 죄고요. 여호와의 열방, 유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굿수, 아스루, 이거에 대한 심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과 역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겸손한 자, 살아남는 자는 여호와의 날에 살아남는다. 그러나 심판받을 것들은 예루살렘의 어떤 이런 심판과 살아남는 자들, 겸손한 자들. 그래서 기쁨의 노래로 마지막이 되는 건데, 그래도 뭐니 해도 네, 이 구조는 그랜드 종합 주석이죠. 그래서 그랜드 종합 주석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 어때요? 양면성 나오죠. 심판이지만 여호와의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되어져 있고, 전 우주적이에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심판이고요. 남유다에 대한 구체적인 죄의 목록과 심판에 대한 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만민을 향해서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지금 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지금 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면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죽은 인원을 한번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전히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죽어나가도. 그래서 지금 뭐 백신 만들었는데 백신이 무용지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델타 변이 좀 나와가지고요. 또 계속 돌파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인간들이 백신 만들면 하나님은 다른 변종을 일으키셔서 끝까지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되겠죠?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하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다시 심판 선포하고, 남은 자 구원 예언하고요.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들을 하면서 이제 에스더나 느헤미야, 에스라 보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언들이 진짜 남은 자가 살아남았는지를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구조로 우리가 앞으로 3장까지 이런 구조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을 한번 잠깐만 좀 볼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찾은 거예요. 잘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시야 나이 8살 때 이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배신당해서 아몬이 죽죠. 그래서 요시야가 백성들이 요시야를 등극시킵니다. 그래서 8세에 이제 왕이 돼요. 그러니까 나이 8살 때 무슨 왕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하나님 아는데, 그죠? 예. 우리 창민이는 하나님이 아는데 요시야는 몰랐어. 하나님은 언제 찾았냐면 16세에. 그죠? 너희들은 하나님 언제 찾았니? 하나님 찾고 있어? 하나님 찾아야 되겠지? 16세에 비로소 하나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때 1차 종교 개혁을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요. 바알의 단을 회파해요. 이때 누구와 영향력을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의 삼촌인 스바냐가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았을 때 누가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스바냐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 말씀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6세에는요, 성전 수리 중에서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 요시야가 옷을 찢고 여기서 회개를 해요. 16세 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막 우상 제거하고 그랬는데 비로소 26세 때 요시야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자기 옷을 찢어버려요. 정말 참담하고 비참한 것을 알았죠.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그리고 2차 종교개혁까지 완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실수를 했죠. 애굽 바로 누구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 막겠다고 괜히 나갔다가 일단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지. 우리 이 나라 망할 거야 막 이러는데 여기서 막 종교개혁하고 막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좀 들뜨셨나. 그죠? 진짜 하나님께서 막 그래서 나보폴라살에게서 죽임을 당하죠. 39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을 이렇게 마쳤는데 어쨌든 한때 유다를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 스바냐가 있었다. 에스더 뒤에 누가 있었다? 모르드게가 있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만나고 나서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삶을 청결한 삶으로 다시 여러분이 개혁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바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에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므낫세도 12세 때 등극했다는 거. 왕의 자리에 12세인데 므낫세가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아무도 그에게 영향을 미쳐주는 지도자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의 선왕과 그의 요시야와 이 차이점이, 그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고 나가고 나서야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를 양육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므낫세에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들이 막 활동하고 그랬는데 그런 선지자들을 옆에서 측근해서 이렇게 자기를 돌보고 지도해주고 어릴 때부터 양육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대선지자들이 있었는데도 그들의 선지자들 얘기를 듣지 않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 나를 양육해주고 어릴 때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있어서 생각이 굽어지기 전에, 목이 굽어지기 전에, 머리가 굳어지기 전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 인생이 진짜 시작이 될 때 누구를 만났는지 또 어떤 지도자가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12세 때 그런 나를 가르쳐주는 어떤 참된 스승을 만났다면 므낫세도 이렇게 망가질 사람은 아니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못 배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못 배우고, 그리고 주변 정세가요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막 아수르는 막 쳐들어오고 막 조공 갖다 바치고, 그러니 믿음은 하나도 없고, 그죠? 이제 그쪽 우상 수입해 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므낫세도 12세 때지만 참 이 같은 10대인데 그 뒤에 스바냐라는 같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전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바냐에서 얘기하는데 스바냐는 4대까지 시스기야의 현손이요. 그래서 왕족이란 말이에요. 이 시스기야는 그 왕 알죠? 선왕, 그 시스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구시는 이 척박한 정말 이 혼탁한 이 세상 속의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여호와께서 숨기시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그 믿음이 이 구시라는 분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서하고 좀 틀린 게 이분이 어떤 왕족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볼게요. 자, 저는 여기서 이게 좀 감을 처음에 못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심판인 줄 아니까 심판이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게 그냥 제가 스킵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봐봐. 사람, 짐승, 새, 고기. 잠깐만, 뭐까지 심판한다고? 고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 우주적인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은 그 유다를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유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차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걸 어떻게 다 진멸시키죠?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한두 명이 아니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분산되니까 우리는 이게 현실감이 안 느껴지고 저쪽 브라질이나 뉴욕이나 미국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포심이 얼마나 더 할까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10,000원이라잖아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시체를 그냥 강에다 갖다 버리고요. 강에 시체가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고. 끔찍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땅을 묻을 땅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합동으로 그냥 쭉 해가지고 길게 파가지고 거기다 묻는 사진들 많이 보셨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지금 심판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이 무서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때요? 20대들 막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무서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맛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분명히 지나가긴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오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더 세게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여호와의 날에 지금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살면서 이런 전염병 처음이죠? 네. 참 심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끄떡없이 걱정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그냥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승김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우리의 구원의 날이죠. 아멘. 자, 그래서 잘 봐봐요. 이게 모든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이에요. 그래서 사람, 짐승, 근데 봐봐. 사람과 짐승, 새, 고기, 그리고 거치기 하는 것들과 여기 악인들이 이 맨 마지막에 나와. 한번 생각해봐. 이게 악인들이, 근데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 단어, 아울러. 아울러라는 단어는 아울러 내가 진멸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아울러는 그냥 덤 같은 느낌 들어? 아니면 메인의 느낌이 들어? 덤이지. 그죠? 그러니까 메인은 뭐냐면 그냥 사람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그냥 아울러. 악인들. 그 악인들은 뭐예요? 그 비중 있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면서 아울러서 이제 악인들을 내가 진멸할 거다. 그러니까 아울러 진멸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가치를 그렇게 많이 두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은 거야. 악인들.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나와 찌꺼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찌꺼기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싹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찌꺼기들도 싹 내가 청소하겠다 이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아울러 악인들을 아울러. 그러면 이제 악인들을 어떤 게 악인들인지 밑에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자, 다시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지금 악인들만 멸절하면 되시지 왜 사람들 공중의 짐승들까지 왜 다 멸절시켜? 그치, 이상하지. 그러니까 뭐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어떤 실망? 이제 하나님의 결단? 그런데 그 역할을 한 것들이 누구냐면 지금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은 찌꺼기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절하시게끔 동기부여를 한 건 누구겠어?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겠어? 응? 쫑이가 하나님을 열받게 할까? 다리가 하나님을 열받게 할까? 다리 얼굴 보면 웃음이 나와. 열받지 않아? 그냥 어떻게 이런 강아지가 어떻게 얘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어? 참, 나 진짜 웃음이 나오지 얘 때문에 열받지는 않아. 하나님께서 열받게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밑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 가치를 두시지 않으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 이제 문을 닫아버리시고 세상에 싹 심판하게끔 하나님의 마음을 결단시켰던 사람들은 바로 이게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이고 특별히 누구?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남겨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걸로 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가 모든 땅 위에 있는 거 진멸하겠다 이런 개념 자체가 원인은 이 밑에 나와. 가장 중요한 뭐냐면 유다의 타락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땅에도 교회가 타락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의인이 없고 이제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별로 이 세상이 재미가 없으실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을 그냥 남겨둘 이유가 없으실 것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전 우주적인 심판과 유다의 죄가 서로 연결된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눈치를 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타락하면 이제 가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온다 그랬어? 이 세상에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람과 서로 딜을 했던 것이 뭐냐면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이 없고, 의인이라는 건 뭐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저 유럽은 이미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소수의 나이 드신 분들만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그래 그분들까지 이제 마저 죽게 되면 이제 점점 유럽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미국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죄 볼까요?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이렇게 나오죠. 이제 누구 나오는 거야? 이제 유다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두 개하고 연결시켜 볼 수 있어야 돼. 유다와 예루살렘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재미가 없으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닫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별로 재미가 없으시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 닫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심판과 종말은 뭐하고 연결돼 있어?
믿는 자들의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코로나가 돈 거는 지금 누구 책임이 커? 그래,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 크고, 그죠? 그러면서 그로 인해 지금 동성애가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쟁하시고 또 교회를 향하여 전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들을 막아주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난 너희들과 against, 난 너희들하고 대적하고 싸울 거야.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의 기준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세뇌당한 것이 있죠. 잘못된 하나님 섬김법으로 지금 세뇌당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오랫동안 세뇌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믿는 법을 잘못 세뇌가 당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는 거죠. 이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거진 다 된 거죠. 유대인. 감히 성전을 이러면서 감히 예배를 건드려 이러는 거잖아. 하나님 뭐라 그래? 네 예배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죠? 그래서 예배자가 어떤 게 예배자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잘 믿고 있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공격을 하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꿈에도. 그런데 교회가 바르게 서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을 성전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일으키고 아수르 일으킨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그 사람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다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요? 그죠? 자,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은 심판의 손이죠. 펴서 남아있는 바알 그것에서 멸절하고. 이거 봐요. 하나님의 속뜻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전 우주적인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유다의 타락이에요. 바알, 그마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제사장들 이름을 그마림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그 이름과 제사 아울러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울러인데 여기는 그 악인들이 찌꺼기잖아. 그 찌꺼기들 밑에 찌꺼기들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쓰레기죠, 쓰레기. 찌꺼기 다음에는 쓰레기죠. 이런 쓰레기를 내가 멸절하리라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점점 지금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게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치 없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인 거죠. 근데 그 가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가치 있는 자들이 가장 가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전 우주적인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자들이 가장 쓸모없게 돼버려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타락하는 사람들 보죠.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삶의 모습이 딱 뚜껑이 열리는 거 보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양을 보이는지를 보니까 가치 있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가장 가치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냥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불거졌어요. 어떤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갈등이나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또 감정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쓰레기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문제 때문에 하는 걸로 봐서 딱 보니까 완전히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가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딱 일어나면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얘네들은 뭐니? 뭇 별에게 경배를 해. 그리고 경배하며, 여러분 근데 이거 별은 누가 만들었죠?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 하나님이 1월 성신이잖아. 얘네들 1월 성신을 섬겼거든. 1월 성신을 누가 만들었어? 시작이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생각하면 우상숭배에 안 빠질 것 같아. 그죠? 저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저 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죠? 저걸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데 얘네들은 이걸 보고 이거 보고 그거를 섬기는 거야.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이면 그럼 이 땅은 누가 만들었어? 해가 만들었어? 별을 섬긴다 그러지 지금. 별이 땅 만들었어? 별이 바다 만들었어? 말 안 되지. 그게 별이나 바다나 땅이나 하늘이나 다 자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만드신 분을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 우상숭배에 안 빠지겠지. 어떻게 별을 섬기니? 그죠? 예. 별점을 보지 말고 일본 가면요 아침 뉴스를 이렇게 보면요 밑에 이렇게 쭉 오늘의 운세가 나와요. 일본 사람들 진짜 얼마나 했냐면 방송 정규 방송에 오늘의 운세가 나와요. 별점을 보죠. 그럼 오늘의 운세 그래가지고 쭉 그 일본 정규 방송에 그런 게 나와. 봐보죠. 그러니까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마 그분이 진짜 신일 거예요. 맞죠? 그분을 섬기면 되는 거지. 아, 왜 우상을 섬겨?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들이 다 그래. 석가를 섬기는 사람도 그렇지. 석가를 누가 만들었어? 그 엄마가 만들었어. 그 엄마는 누가 만들었어? 그 엄마의 엄마가 만들었대. 그 엄마의 엄마는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라는 걸 누가 만드셨냐고. 그걸 보면 되잖아. 그리고 석가는 어디 위에 살고 있어? 땅 위에. 땅 만드신 분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석가가 땅을 만들었냐고. 땅 위에서 태어난 사람이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뭘 가르쳐주면 돼? 시작을 가르쳐주면 돼. 그치? 야, 이 세상을 시작해 하신 분이 계시잖아. 그러면 시작은 마지막이 있겠지.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이 세상을 그렇지 끝내실 수도 있는 분인 거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작은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기를 시작하신 분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뭐 하나님 섬기다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패역이고 이건 완전히 반역이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죠?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혼합주의 나옵니다. 자,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이게 뭐 어떻게 돼? 몇 명이 되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자, 봐봐. 뭇 별에게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또 맹세하고
말감을 가리켜 또 맹세하고. 그러면 지금 뭐를 섬기냐면 별, 또 여호와, 또 말감이라는 것은 몰렉을 얘기하는 거예요. 밀고 말죠. 암몬의 신이에요. 국가신. 이 말감. 이렇게 셋을 이렇게 동시에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무당을 찾아가서 전보고,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해동 용구사에 들어가서 탑돌이 한번 하고. 뭐야 이게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야, 참 신기하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야.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면서도 뭐야? 여전히 세상은 좋고 여전히 돈을 섬기는. 이게 혼합주의 아니냐? 교회는 좋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긴 싫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로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 원하는 것과 함께 세상을 즐기는. 그지? 이게 뭐야? 이게 혼합주의지. 하나님은 항상 only야. 그래서 예수를 그냥 예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야. 무슨 예수님이야? 얘기해봐. 아하. 오직 예수! 아멘! 야! 예수님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높여주신다니까? 이런 사람만 돌봐주신다고. 절대 이거 외에 타협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포커스와 내 삶의 모든 목적이 그냥 한 곳에 전체가 다 올인되어져 있어야 돼.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분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양쪽을 양다리도 안 되는 거고, 오직 내가 사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야. 그거 외에는 내 삶은 전혀 의미가 없어. 가치도 없고. 그렇게 살아봤자 뭐해? 빨리 죽는 게 낫지. 죽어버려 차라리. 뭐가 그게 의미가 있어? 네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 이 세상 들이 뭐가 의미가 있어? 여행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아? 한번 다녀봐. 갔다 오면 피곤하고. 그런 거 기억에 남지도 않아. 알겠어? 네가 먹고 사는 게 니네. 그거 먹어봐. 요즘에 하도 많이 처먹어가지고 배둘레미 말이야. 먹고 싶어도 이제 몸 때문에 못 먹는 지경이 돼, 이 시대가. 그래 안 그래? 근데 아침도 샐러드. 그래 안 그래? 점심 저녁 먹고 계속 먹어봐. 몸이 힘들어져 이제. 그러면 점점 고혈압이 친구하자고 달려들고, 그치? 비만이 아주 나의 배우자가 되는 거고, 그치? 당뇨가 친구하자고 달려들고 말이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을 것들이에요. 썩을 것. 그래서 우리가 썩을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어떻게 돼요? 썩을 놈이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병드는 거고, 썩을 양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세포는 노화돼요. 음식을 먹으면 몸은 점점점 노쇠해져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점점점 쇠퇴해져요. 그게 썩을 양식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먹으면, 썩지 않을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영생으로 계속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 완전히 혼합주의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게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 얼굴을 찾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은, 자주자주 가서 문의하고 자주자주 가서 고백하고 자주자주 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늘 항상 자주자주 찾아가서 내 문제를 얘기를 하고 또 의를 구하고 의를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게 정상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쫙 심판이 들어갈 때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날개로 딱 숨기고 그 다음에 전쟁,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코로나로 죽으면 곤란해. 알겠니? 이 시대에 코로나 걸리면 진짜 곤란해. 알겠어?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자가 되어줘야지. 자, 이는 여호와의 날 나오지 가까웠으므로. 희생 제사, 이렇게 딱 죽여가지고 제물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엉뚱한 걸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희생 제물로 해서 청할 자들을 부른 거야. 카라, 소환, 이름을 부르는 거야. 너 이리 와, 너 일로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청할 자를 지금 구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의 날에.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미리 지금 죽은 사람들이 지금 죽은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누구는 죽는다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정해놓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구할 자들, 이게 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속해 있을 수가 없죠. 여호와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속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뭐라 그러냐면 희생의 날이다. 자, 이거 봐봐. 의미 있는 말 또 나왔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세대들. 교회를 다닌다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말하는 거, 살아가는 삶의 습관들, 삶의 태도들, 이 아이가 무슨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원인들, 이런 걸 보면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점 위에서부터 지금 우상숭배에서부터 혼합주의, 탐욕, 우상, 혼합주의, 그죠? 이런 거 신앙이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무슨 옷을 입었냐면 이방인의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전혀 다른 나라 백성,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히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야? 그냥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 귀에다가 가요 꽂고 들고 그러면 안 되지. 이방인의 옷이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야. 그래서 들을 때도 자꾸 마음속에, 목사님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학교 점심시간에 애들 막 농구하고 막 뭐 그래, 나도 그래 했지만 그 시간에 주로 귀에다가 라디오 듣고 다녔는데 무슨 라디오 듣냐면 극동방송. 고등학교 때 극동방송, 점심시간 때 밥 먹고 늘 항상. 그리고 기계 설계를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하면 귀에다가 우리는 다 음악 듣고 애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했지. 학생회 회장이라는 애가 우리 같은 반에 있었는데 걔가 무슨 찬양을 듣고 있는지 궁금해서 뭐 듣고 있어? 무슨 찬양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이어폰을 딱 했더니 팝송이더라고. 놀랬죠, 그다. 에? 너 회장이라면서? 야, 팝송 듣는 게 뭐 어떠냐? 뭐 가요 듣는 게 뭐 어때? 회장인데, 중고등부 회장인데. 그때 나도 회장하고 있었거든.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야, 너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러면 가요 부르냐? 여러분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가요. 손대면 톡하면 터질 것 같은 당신, 우리 부르겠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잔자라 왜 예배 때는 왜 그러면 안 해?
네가 성전이야 임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야 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교회 안에서 가요 불러? 너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님이 여기서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요 부르고 팝송 부르냐? 뭐 중간에 뭐 드라마 시청도 한번 넣지 예배 시간에. 어때? 그러면 아주 사람들 많이 몰려올 것 같지 않냐? 뭐 전도할 때 옛날에 시커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스킷 드라마나 이런 걸 올리고 연극 같은 거 올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구도자 예배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 지금 없어졌잖아.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일들이야. 하나님 앞에 왜 거룩한 거에 무슨 뭐 전도하겠다고. 너나 전도해라. 너나. 네가 성전이라고.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네가 성전이라고. 근데 성전 안에다가 담배 떼고 연기 떼고. 한신대학교 교수들이 그래.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어떻게 담배도 안 피고 신학을 하나. 정신 나간 놈들 같으니라고. 네가 성전이라고. 네가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게 자유주의 신학 아니에요? 이방인의 옷을 입고 전혀 다른 세대가 됐어. 그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룰이.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이는 여호와의 날이 왜 그래? 여호와께 범죄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거든. 자 봐봐. 위에 아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있었죠. 여기 경배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건 탐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리를 알아서 나를 죽이는 것. 그죠? 이게 진짜 경배죠.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근데 경배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경배인 줄 알잖아. 요즘에 진리를 알아서 네가 진리 앞에 죽는 것, 네 정과 욕심이 죽는 걸 예배라 그래.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이 와서 드려지는 예배를 안 받는다니까? 내 말을 믿으라니까? 반드시 진리 안에 거해야 돼.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성령 안에 거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탐욕주의지. 그 다음에 맹세를 하잖아. 맹세를 모르는 자들이 이게 뭐야? 혼합주의야. 여기저기다가. 얘네들 뭐라 그래? 말씀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내 인생도 중요해요. 이런 사람 있지. 그래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애들. 혼합주의죠. 그리고 배반하는 자들 있죠. 아까 배반. 이게 이제 완전히 미혹이 된 건데 쌓여진 진리가 없는 빈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배반한다는 것은 다시 되돌아가다, 다시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배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진 진리가 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봐봐. 탐욕주의고 혼합주의야. 진리가 전혀 없어. 그러니 배반하겠지. 그래서 빈 껍데기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목사님이 묵상하라 그러는데 묵상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러니 다시 돌아가지. 여기서 실컷 얘기를 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잖아. 빈 껍데기. 아무것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 있지. 이거 뭐야? 죽은 자들이지. 자, 탐욕주의, 혼합주의, 미혹됐어. 그 다음엔 어떻게 신앙은 이제 죽은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야. 영적인 문둥병자지 감각상실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잠깐 이렇게 떠나거나 예배를 몇 주만 안 드려도요, 마음에 굉장한 찔림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떠나 있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작동되기 때문에 아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게 됐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양심이 돌아온다고. 근데 죽은 자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자,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이방인의 옷을 입게 되죠. 이건 뭐예요? 이제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에 맞춰서 살지 하나님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왜? 애지간치 말씀은 던져버린 지가 오래니까. 그래서 세상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끌죠. 주도적으로. 그러면 고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 이제 상황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셔. 이렇게 믿는 거죠. 이제 찌꺼기가 됐다는 얘기고요. 이제는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를 이 세상에서 살려둘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이런 상태가 돼도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뭐를 준비하시면 되냐면 이제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빠르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찌꺼기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을 한번 봅시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안쪽으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어문 나오죠. 어문. 어문에서 부르짖는. 아, 네가 교회인데, 그죠? 사람 낚는 어부에게 걸려서 네가 어문으로 들어왔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이들은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곡소리가 나는 거죠. 제2구역은 신도시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삶의 안락한 그 환경을 만들어서 신도시로 사람들이 모이죠. 거기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야, 되는 거야.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냥 넘어갔다가는 큰일 나실 거예요. 반드시 말씀으로. 막데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상인들이 모여있는 거주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 안에서 열심히 장사했어. 장사. 깨몽방들이에요. 장사꾼들. 가나안 백성이 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백성이 다 패방하고, 이렇게 가나안이라는 말은 잘 안 쓰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을 쓰시죠.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의 부르짖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인데 지금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시작하게 하신 나라가,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됐다. 그런 뉘앙스예요. 이야, 어떻게 사람이 변질돼도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나요?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가나안 백성은 누구를 향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그러면 이거는 간음하는 여자, 이거 똑같은 말이야. 음란한 여자, 이거 똑같은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 그러니까 음란한 백성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한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자기 자신을 찌꺼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네 마음속에 말하는 거,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자들을 내가 찌꺼기가 돼가지고 가라앉아서 그런 자들 등불로 다 찾아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쓰레기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께서 찌꺼기가 돼가지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안 믿고 있는 등불로 내가 다 찾아낼 거야, 이런 얘기예요. 네 속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겉으로 믿는 사람들 있죠.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요,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자기의 본 모습이. 알고 봤더니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등불로 두루두루 찾아. 다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맨 밑바닥까지 진짜 믿음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알겠어? 네 밑바닥에, 마음의 가장 밑바닥도 너 진짜 예수가, 너 진짜 예수야 할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골라가지고 벌 준대잖아. 13절.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자, 그들의 재물 노략당하고, 노략질 당하지.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집은 건축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건축한 집에서 살지 못해.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는 마시지 못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포도원을 가꿨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지? 아무리 네가 노력을 해도 너는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없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깝대. 분명히 들어. 여호와의 날이 우스워? 여호와의 날이 우스워? 잘 안 믿어지지? 그래, 한번 경험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까 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해 버리려고 하시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어? 분노,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야. 어때? 여기 어디 구원이 있니? 구원이 없지? 그런데 남은 자들, 진짜 오직 예수인 자들, 그런 자들만 숨겨져.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는 구원을 에코가 안 나와 베풀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너무 많이 넣었어,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스바냐야. 여호와의 날과 즐거이 부르며,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해. 여호와의 날과 어때? 너무 상반되지, 그렇죠? 예. 자,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 그래서 사람들은요, 찍소리 못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 오면 찍소리를 못하죠. 그래서 수산성에도요, 전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 때문에요, 다 금식하고요,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얘네들은요, 금식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회개하고 므낫세처럼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이런 아이들은 고난이 와도 전혀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왜?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맹인이에요, 맹인. 고난이 와서요, 이게 왜 왔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는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나고요, 그냥 울고 있을 거예요. 비참하죠. 이는 나오죠.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탐욕주의, 혼합주의, 바로 죽은 인생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사람들,
문둥병처럼 죽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살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 굉장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열 받기 전에 돌아와야 되겠지. 그지? 열 받기 전에 돌아와야 되겠지. 이제 그만 적당히 했으면 그만해야 되겠지. 그래서 두고 보다가 안 되면 그래서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돌아와야지. 그만하고. 응? 그만큼 구덩이 파고 땅 파는 짓 했으면 자기 무덤을 파요. 자기 무덤을 파. 그만하고 돌아와야지. 적당히 하고. 사람이 깨달아야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만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못 돌아오죠.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여호와의 날이죠. 그죠? 피가 쏟아져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은과 금이 분노의 날이 능히 너를 건질지 못할 것이고. 여기 질투의 불 있죠. 질투의 불. 질투의 불이 삼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뺏긴다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잖아. 그분은 질투하셔서 그 질투의 불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밖에 없이 살아야지.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양다리를 거치거나 혼합주의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질투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지. 알겠어요? 이건 정당한 질투예요. 왜?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래게 멸절시키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시작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너 누가 시작하게 하셨어? 근데 왜 말을 안 들어? 너 누가 낳았어? 근데 왜 말을 안 들어? 네 인생은 어떻게 시작됐어? 근데 왜 말을 안 들어?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안 돼? 알면 돼. 왜 순종을 안 해? 왜 네 마음대로 살아?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내 인생을 끝을 가져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네 인생을 더 잘 알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그 시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이 아냐. 이것만 알면 우상숭배에 넘어갈 수도 없고, 이 시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없고, 이 시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도 알 거야. 그리고 우리의 끝을 예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방인의 옷을 입은 세대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출발, 시작, 그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내 존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게 하는, 과정이 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꼭 사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숨기심을 받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